오늘은 제가 그 설교를 먼저 하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알고 성찬을 받아야 돼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기가 칭얼댄다고 나도 줘 그래가지고 그냥 떡을 툭 주고 아기들한테 이렇게 잔도 주고 하는 사람이 혹 가다가 있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하고 나서 제가 10시까지만 이 성찬 다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뭘 하냐면 끝나고 나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냐? 밑에 내려가서 결한을 쌓아요. 예, 결한을 쌉니다. 봉사하는 시간. 다 끝났어? 언제 다 했어? 아, 그랬어? 그러면 설교 길게 해도 되겠네. 근데 길게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만찬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길게 하면 쟤들이 나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라는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성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 성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만찬. 그래서 이게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모르면 여기 보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찬에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성찬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찬을 할 때 이 조그만 떡 그리고 조그만 잔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습게 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을 받는 것은 죄를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이 성찬을 대충 받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성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은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에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내가 지은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잘 살피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고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을 다시 잘 보세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범하잖아. 근데 여기서 회개하고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성찬을 받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 내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신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성찬을 다 할 때에 떡을 주기 전에 제가 회개의 기도를 먼저 시키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잔을 마실 때도 다시 내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먹고 마시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죄는 사함받지만 내가 지은 자범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 먹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성찬을 잘못 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죄가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내 몸이 약해져, 병이 들어, 그리고 단명해. 그래 우리는요 성찬을 의미 있게 받아야 되는 거야. 성찬을 그냥 대충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감리교에서 이 성찬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너무 그냥 대충 흘러가 버려. 대충.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수님의 몸,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의 그 몸에 대한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참회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는 포도주에 따른 찬양을 부르고 또 참회의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성찬은 그 빵과 포도주라는 것이 실제적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이거를 실체 변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별해가지고 내가 먹는 순간에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성례식을 굉장히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이 개신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찬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 신자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이 들어가는 순간 몸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의 피가 내게 들어오니까 피는 뭐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몸과 피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이건 예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가 그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장로교회 창시자 이 칼빈은 성령의 역사로 신자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내가 바로 이 성찬을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내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가져다 주거든요. 성경 창세기 1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런 건 멜기세덱의 반열 차례를 따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야. 그것을 여러분이 먹으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의미 있게 잘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게 산만하지 않게 성찬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성금요일이니까 오셔서 성찬을 좀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라도요, 만약에 오늘 이 성찬식을 하는데 100만 원씩 준다 그랬으면 안 올 사람 있었을까? 성찬이 일개 여러분 돈 100만 원 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제가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피로서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서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야.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걸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요. 내가 성찬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 구원받았잖아. 내가 너의 육적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서, 그리고 너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몸이 찢겨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육으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육으로 인해서 나의 육적으로 지은 죄와 육적인 고통과 육적인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뭐냐?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 떡은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 내준 내 몸이야. 너희 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 내어준 몸이야. 내가 채찍에 맞을 때 살조각이 떨어져 갔지만 너희 질병을 고쳐주기 위한 내 몸이야.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이런 사람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표현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시편 51편 5절에도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게 뭐냐면 원죄.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원죄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시기를 먼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은 하지 말라 해도 꼭 해요. 왜 그러냐? 악은 중독성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데 그게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 근데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이게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잖아요. 지옥 간다는 거야.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여기 보세요. 시편 9편 17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스올에 들어간다.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지옥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그러하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생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자만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다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영혼도 마음도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내가 사람을 벌써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아야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음으로 생각도 선하고 마음도 선하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는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받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양심도 생각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도 오늘 이 시간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족함이 있어도 성찬을 나누는 순간에 제가 바로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아 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잠깐 참회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생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그런 행실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온 못된 그 성품으로 나타난 그 죽은 행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대속함을 받는 것은 바로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인 보혈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는 순간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피가 썩으면 죽는, 그게 폐혈증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돼요. 오늘도 성찬을 받는 순간에 약한 몸이 강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된 걸 믿고 오늘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응? 어떤 사람은 찔려서 나 안 받을래요 그러지 말고 오늘 참회를 철저히 하고 받으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지금 없는 거다. 안 받으면 없다는 거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내 살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음식 안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의 사람이 사는 거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물 안 마시고 못 살잖아요. 수분이 있어야 살잖아. 예수의 피가 내 생명의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자, 56절에 보세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디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순간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는 겁니다. 동고동락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는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육적인 몸도 강건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